16장 12절부터 다시.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멘.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같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 기분 잘 모르죠? 어디 가면 대화를 못하고 서 항상 시작하면은 초보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 낳을 때마다 젖 먹여야 되죠. 뭐 좀 맛있는 걸 나눠 먹으려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해서 못 해먹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어제 한 12일, 한 14일 몸살이 나서 이제 죽에 있었는데 있어본 결과가 일을 안 하면은 못 살겠더라. 다 나 같은 병만 걸리면 다 괜찮은데. 예, 계시록에서 지금 이 16장 진노의 7 대접 그 중에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과정에서부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것이 12절이죠? 12절.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왕들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2만만 중공군 2억으로 이걸 바꿔버렸죠.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지만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하여튼 성경을 풀어보려고 애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고 이거 다 풀었죠 이거는요. 그리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어떤 존재가? 더러운 영은 뭐 하는 존재예요? 더러운 영.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더러운 영이 무슨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계시록 강의 한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봐도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자체를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읽어봐요. 전서. 자,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새 더러운 영이 그 짓을 한다. 더럽힌다 하는 얘기가 불결하다, 청결하지 않다, 청소를 안 했다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어디에 가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더럽힌 성전, 더럽혀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있고 고린도 후서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정결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그래서 뱀이, 마귀, 사탄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거 성전을 더럽힌 얘기란 말이에요. 뭘로? 4절. 만일 누가 우리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네, 다른 영이 뭐겠어요? 계시록 16장에 몇 절에? 12절이 아니지. 13절, 14절. 나오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그 더럽게 하는 영을 주면은요, 잘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거든. 2001년도 들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특히 강조한 것이 마귀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마귀는 그건 말할 것도 없구나. 진짜 마귀는 뭐 한다고 그러죠? 예수 믿어라. 교회도 지어라.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신학교도 다녀라. 목사도 해라. 다 해라. 단 몸만 하도록 하면 돼요. 다른 복음 전하게 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도록 하면 돼요. 그 흐름의 상태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더러운 영의 하는 역사가 보면은 가당치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다.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늘에 뭐가 보여요? 하늘에 뭐가 보여요? 대낮에. 해, 달, 별 또. 구름 또. 네? 바람 보여요? 바람 보여요? 바람 보이느냐고. 바람 불죠? 지금 선풍기 바람도 불어, 지금 여기. 악한 영이 분다 하는 개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영도 불죠. 그 분다고 하는 개념이 바람 불도 저렇게 뭐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는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다른 영적으로 반대로 대입을 해보면 나와요. 3장 8절 요한복음 봐봐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면 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바람이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진 바 된 사람들이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전에서는? 네, 토프니마로 나오죠? 토프니마예요. 영어 성경이 더 윈드 바람으로 풀었는데 구약에서도 바람으로 풀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바람이 왔다가 가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말로 국민학교에 어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무슨 바람이 부른다? 그래서 치마 바람이 온다. 치마 부대가 온다 그래요, 선생은 또. 그 무슨 얘기냐? 바람이 오고 가는 거예요. 뭐 소리가 납니까? 그래서 악한 영도 뭐 하느냐? 불어요. 그래서 텔레이 푸네이 원하는 곳으로 분단 말이에요. 원하는 곳으로. 분다가 뭐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뭐 하느냐? 그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과 생각을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느냐? 더러운 영이 바람을 불었다고 그래요. 바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이 알지 못하다가 웅크 오이다스가 A도 눈으로 보고 확증하지 못한다. 확증하지. 누굴 보고? 니고데모 보고 지금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뭐냐? 바람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질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에크투 푸뇨마토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진 받은 사람들은 네가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간들 내가 알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아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영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어떤 존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떤 존재가. 무슨 존재가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얘기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썩었느냐? 다른 건 다 정상이야.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만 썩었단 말이에요. 뭐 하느냐? 입으로는 주여주여인데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다이모니온의 푸뉴마라 헬라어로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천하가 아니고 오이쿠멘의 임금들이죠. 오이쿠멘은 속이 어느 영이 들어앉았느냐.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속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오이쿠멘에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걸 3차 대전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혈과육의 전쟁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서양 사람들이 해석한 계시록이나 한국 사람들이 해석한 계시록 강해나 똑같아요. 왜? 다 거기서 그물이니까. 이게 3차 대전으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인데 왕을 풀질 못하면서 곧 죽어도 중공군 이역과 소련군대 공산주의, 민주주의하고 싸운다. 늘 그렇게 풀어버려요. 그것도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자, 헬라어로 바꿔봐요. 아마겟돈이 정확하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르마. 그러면 아르마 빼버리면 겟돈이죠. 다 같이 아르마겟돈. 근데 이 로 발음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마겟돈이야. 근데 이 단어는 717번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죠. 구약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예요. 자, 717번 단어.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를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이 전쟁터가 지구상에 있는 전쟁터로 생각을 하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717번 단어 717번 아마겟돈이죠. 자, 원 발음 뭐로 되어 있어요? 아르마겟돈이죠. 아르마겟돈이에요. 정확한 발음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음으로 아르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또 가로해가지고 2022번, 4023번 구약 두 단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2022번이 다 같이 하르, 산 또는 산들. 그리고 4023번. 구약은 항상 이걸 집어넣죠. 다 같이 메기또. 그래서 이 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산은 산들인데 언덕처럼 언덕같이 줄지어 있는 뭐가 산들이 언덕같이 줄지어 있는 산들이 쭉 있어요. 쭉. 그리고 이제 메기또
이것은 회합 장소, 모임 장소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그러니까 메기또 하루 메기또 하면은 뭐냐? 산들이 계속 줄지어서 뭐 하려고? 무슨 회의하는 것처럼 모여있는 장소다. 뭐가? 산들이 계속 모여있는 장소다. 뭐 하려고? 무슨 회의나 어떤 것 때문에 모여있는 데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도 메기또고, 어떤 모임과 회합 장소, 어떤 목적이든지 가지고 모이는 데예요. 다 같이 하루. 산들이 계속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풀면서 계시록 12장에서 16절에서 18절, 16장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그리고 16장 15절. 새 더러운 영이 오이쿠멘의 왕들을 모으더라. 즉, 더러운 영이 오이쿠멘의 왕들을 모은다 하는 얘기는 속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의 겁니다.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은 흰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동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쪽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들이죠. 누구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장소 전체가 뭐냐? 무기또 하래요. 이 장소 전체가. 그래서 구약에서 이 계시록 12장에서 12장 16절, 18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또 이렇게도 나눈다고요. 예. 그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예.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증거를 가진 자들. 누가 낳은 자들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계시록 12장에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하고 그것은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부터 18절 하늘에 큰 여기 보이니? 아니 12장 16절부터 그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 계시록 20장에서 찾았죠? 곡과 마곡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가리켜 바다 모래다. 바다 모래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666을 받을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만들어지는, 즉 마귀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시록 13장에서 썼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해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 개에서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까지 다 이어받아가지고 666을 사람들에게 치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666을 맞으면 뭐가 돼요? 이제 마귀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마귀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 계시록 12장에서 17절, 18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돌아가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자기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뺏기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굳게 지켜서 30명, 60명, 100명을 내놓는 상태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의 계명을 지킨다를 물어보면은 어떻게 지키느냐를 들어보면 그의 선생을 알아볼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그 과정을 들어보면 율법에 속한 자인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인지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다.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파하여 지키는 자, 복 있다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푸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영적인 상태가. 자, 그래서 이제 13장 마귀 군대 만들어지고 12장은 마귀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오는 배경,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배경이 등장하고 13장 철저하게 마귀 군대 만들어지는 얘기. 14장 다 같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666도 이름, 곧 사람, 짐승의 숫자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죠. 어디에 쓴 데가 있어요? 이마에 써 있죠, 이마에. 그래서 이마가 눈에 보이는 이 이마냐?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이마는 밖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말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개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혈과 육에서 구속받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50절까지.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자들, 그걸 구속을 받았다고 그러죠?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어느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계시록 17장에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래서 개에서 구속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았다. 똑같은 얘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 사람들끼리 하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거짓말 진리입니까? 예수님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머리가 한참 지금 돌아가야 됩니까? RPM 얼마로 돌려야 나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본다고 그게 나올 것 같으면 뭐 걱정해요? 자기 머릿속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들은 눈 뜨고도 읽는다고, 속을. 예수님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니까. 예수님 거짓말한 적이 정말 없어요? 이럴 때 충청도 말로는 어떡한디야?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는 것도 마귀 쪽에서 들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안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어야 할 사람들은요, 그 얘기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서 거짓말쟁이들이야. 뭐 앞에다가 위대한 거짓말쟁이들. 아무리 좋은 길로 가라고 그래도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렇게 울어가면서도 안 따라와.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많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거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걔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있고 시한부적인 복음이 있고 혈과 육에 속한 복음이 있고 영에 속한 복음이 있고 복음도 나누어지죠. 자, 미가서 5장 1절에 14만 사탄을 가리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 그래서 딸 군대요. 딸 군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자, 태초에니라.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베들레헴 개 유다 족속 중에입니까? 아니죠. 뭐로 나왔어요? 유대 고을 중에 하고 나왔죠. 유대 고을 중에. 마태복음 몇 장에? 2장 6절. 네, 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또 유대 땅. 유대 땅, 유대 개죠. 유대에게 속한 자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고을이 아니죠. 유대 총독들이죠. 총독들. 총독들인데 고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지금 저 구절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무슨 말이죠?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무슨 말이에요? 2절. 에브라다야. 672번이죠. 밥. 에브랏에서 온 말이죠. 에브랏. 6509번을 찾아야 돼요. 이건. 무슨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자라다, 정산하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은데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에브라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말이에요. 바꿔서. 그래서 딸 군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으는 얘기가 나오고 미가서 5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를 쓰고 있는 데가 미가서 5장이에요. 자, 시편 91편 21절. 94편입니다. 94편이지? 21절입니다. 21절.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예. 정말 우리가 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나 어떤 자연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 참 겪어봐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겪어봐야 자기가 자기를 알아.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제일 염려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제일 염려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난 비행기 아직 안 타봤으니까 예, 뜰 때 하고 내릴 때예요. 뜰 때 하고 내릴 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날 때가 뜰 때고 내릴 때예요. 그러니까 뜰 때고 내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와가지고 비행기 그 바퀴가 땅에 처음에 막 닿을 때 있죠. 그럼 막 덜덜덜덜 하고 간다고 하여튼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올라갈 땐 기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갈 때는 보니까 에어포켓이 심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50m 정도는 갑자기 확 하고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그냥 뚝뚝 떨어져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잘 자고 있던데 예, 그럴 때 나는 속으로 내 속을 보고 그랬어. 참 편안하다. 참 편안하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믿음을 이렇게 봐요, 이제. 우리 믿음을 본다고, 쭉 보면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수많은 이 공격해오는 상황이 현실로 일어날 미완료적인 사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무기또, 메기또, 하르. 산들이 언덕같이 둘러쳐 있는 어떤 그 모임 장소. 그래서 여기는 뭘 푸냐? 산 하루를 풀어야 돼요, 산을. 그래서 구약에서 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에스겔서 6장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그래서 이 산들이 그냥 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면 뭐 해야 한다?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산들이 나온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시내와 골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이죠. 전부 의인화 해놨다고.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을 멸하리라.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들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도 큰 산이 있고 적은 산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시내가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강들도 될 수 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는 산, 시내, 강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산이에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죠.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10장 32절.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그러니까 손을 시온산도 흔들리로다. 뭐로 나와요? 딸로도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산, 시온산 다 똑같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건 바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중에 존재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11장 1절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싹, 그 한 가지가 결실할 때에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60장 1절 똑같은 얘기죠.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다 같은 얘기예요.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가난한 한 가지 자에게 나왔잖아요. 가지 나왔잖아요. 60장에서도 60장 다시 돌아가요. 자 3절서부터 봐보세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뭐가 산들이 오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산들이.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강해도 이제 구약에 대한 개념들이 잡히면 이사야서 강해도 이제 주일날 하든지 다른 날 해서 전부 다 해야 돼요. 2단, 3단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서 강해를 엉망으로 해버리면 2단 나와요. 계시록 강해처럼 이사야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여러분들 아니하였도다. 찬송가 주 날개 거기서 뭐 하는데요? 그럼 봐봐요. 주 날개가 뭐로 나와요? 암탉이 날개를 폈죠. 새끼가 어디에 있어요? 날개 아래에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날개가 그냥 이 날개치는 그 새, 기치 있는 그 날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것도 날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들의 것이며 모든 나무도 산들이죠 결과적으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그러면 많은 산에서 백성의 무리의 소리가 나며 무리도 뭐죠? 산이죠? 산에서 산들의 소리가 나며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 산 내용만 알면 돼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아요. 많은 백성이 바로 뭡니까? 많은 산들이죠?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뭐한다?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군대들이 뭐예요? 전부 다 산들 아닙니까? 왕 같은 산들이죠.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메기또 하르. 산들이 연달아 있는 어떤 모임터란 말이에요. 언덕이 쭉 있다가 저쪽 언덕이 있고 해서 대포를 쏘고 싸우기 좋은 그런 산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인간끼리의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누구와의 싸움이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이데올로기적인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기름진 산 어디예요? 것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계시록 21장? 네? 거기도 있고 21장 3절 4절도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한다. 산다. 이사야서에도 산 얘기가 또 나와요. 25장 6절 조금 전에 읽었나? 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우리를 어디다가 두세겠다고? 여호와의 손바닥에다 두세요. 손바닥. 항상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49장 13절 11절 봤죠? 13절 같이 연결해서 보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산을 봅시다. 그러니까 다 같이 메기또 하르. 메기또 하르. 산들이 줄지어서 어떤 모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 앞으로 그 산들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들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엘지지 않는다는 복이 있나니 전부 여호와의 산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